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메르스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 메르스 때문에 교회 출석에 30%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다 이전에 나와서 예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에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재벌과 사람의 자살 소동이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공부와 관심을 갖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처세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기 개발서들을 읽었지만 그것으로서는 돈을 벌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세계가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물질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인간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이 바로 행복한 인간 존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학교에 다녀와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었습니다. 둘째 언니가 오늘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니가 와서 학원 갈 때가 되니까 그때 엄마가 만들어 놓은 김밥을 같이 또 먹었습니다. 제가 또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시리얼을 먹으니까 그때 또 같이 저랑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갔다가 외출에 돌아와 보니까 막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10시 넘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늘 우리의 관심사가 입을 것, 먹을 것, 이 물질 세계에 국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 물질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어루만진 이후에 비로소 3절에 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이 발달되었는데 여러분, 철학했던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그 좀 차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에 사람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3편 3절 말씀을 번역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혼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내 네페시를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는데, 이 네페시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호흡 내지 생명이라는 해석과 또 다른 뜻은 영혼이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자적으로 호흡, 생명이라는 것을 양의 이미지를 빗대어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로 양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필립 켈러, 이 사람은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대목을 읽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양이 땅바닥에 등을 대고 뒤집혀 있는 상태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 양은 혼자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 땅에 닿아 일어나기 위해서 음매하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결코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 반추동물인데 이 뒤집혀진 상태에서 자꾸 발버둥 거리다 보면은 첫 번째 위에서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은 이 몸의 그 끝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호흡이 멈추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날씨가 선선하고 구름이 끼어 있으면 양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씨에는 양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금방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는 양이 뒤집혀져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그 양을 올바로 세워놓아 살리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치면서 뒤집혀진 양을 많이 그렇게 일으켜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한 마리의 뒤집혀진 양처럼 그렇게 영혼이 낭망하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활력과 기력과 힘을 불어 넣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소생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낙심하여 힘든 시절을 겪고 있을 때 설교할 마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마다 이 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넘길 때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러면 괜찮았어.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제가 조금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성도분들이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구나.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강단에 서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허함에 불과하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혼의 소생함이 없이는 아무리 충성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살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양된 우리의 관계는 내가 뒤집혀져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전능하심을 사용해서 내게 뭔가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얻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 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태가 진정한 영적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갑지 않는 방법과 채찍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고통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몸을 잠시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반가운 친구 목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이전 감사한다고 오래간만에 아주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 목사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 목사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기 전 제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 목사 소식 들었니? 제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 친구 목사는 서울에 300~400명도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해서 보니까 그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 검사 출신이었는데 검사다 보니까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동의하는 사람은 자기 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점을 잡아서 점점점 힘들게 해가지고 교인이 완전히 두 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근데 목사가 어느 편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목사가 양쪽 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사임해서 교회에서 자동차도 교회 명의로 해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벌써 다 썼고 13평 되는 반 지하 2칸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 목사에게 얼핏얼핏 소식은 듣지만 쉽게 연락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낼까? 사역지는 구했나? 또 저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있어가지고 그 교회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이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궁금했겠습니까?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2,3천 명 되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을 갔기 때문에 어려움 몰랐었는데 이러한 공고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도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에게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을 우리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씨앗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함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편하면 긴장의 끈이 늦춰지는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깊어진 신앙,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신앙은 내 삶이 잘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단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회복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이 개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서쪽으로 골드러시를 했습니다. 그때의 한 청년도 이 거부가 되는 청운의 꿈을 꾸고서 땅덩어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들인 이 금광을 그는 열심히 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실망한 청년은 그만 그 금광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한 사람이 금광을 팠는데 겨우 1m 정도만 팠더니 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그 청년에게도 들렸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청년은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이 거절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하면 금광처럼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고 만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된 청년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20살의 금광에서 배운 1m 철학이 나를 거부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1m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실패를 통해서 1m 더 노력하게 되면 뭔가 얻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수용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1m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갖게 된 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 삶이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고무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영적인 1m를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옛 자아를 벗어나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은 내 고집스런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는 뒤집혀지는 양의 원인을 세 가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양이 잘 뒤집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양이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양은 털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털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그 더러운 오염된 거, 배설물이 묻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양이 쉽게 넘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이 너무나 뚱뚱하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이 쉽게 넘어지는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과 비슷한 면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자아가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세상 즐기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양의 털에 온갖 더러움이 묻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신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양은 뚱뚱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뒤집혀지는 원인과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 여러분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이러한 옛 자아의 모습,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헨리 이야기라는 조금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헨리 터너는 뉴욕에서 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잘 나가던 그가 어느 날 늦은 밤에 담배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강도가 주인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실수를 해가지고 강도에게 총을 맞습니다. 생명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는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쁘기 때문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던 12살 난 어린 딸에게 글씨와 말을 배우며 이제는 가정이 회복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옛날 동료들을 만나고 자기가 옛날에 변호했던 이 기록물을 찾아가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재판했던 기록문을 살펴볼 때 당혹감에 빠지게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지만 이 승소하기 위해서 적당히 입속도 챙기고 자료도 왜곡하고 또 외도도 즐기는 적당한 세속적인 속물임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적당히 살아갔던 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왔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옛자아의 모습, 옛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쳐나가는 모습,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은 옛날 뜨겁게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더 잘하기를 바라지만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유형의 성도를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들이 있느냐?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성봉사했다는 것을 무용담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것만 이야기하고 젊은 시절에나 시간 있을 때나 학교 다닐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이 회복하려는 열정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학창시절의 시간 남음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이에서, 내 환경에서, 내 건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과거의 시절과 동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손게 된다는 것은 과거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열심 있는 행동을 현재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나는 봉사할 수 없어, 과거처럼 나는 회복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적인 그냥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고 물질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회복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그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는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필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이 회복에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잡지에서 읽은 개그우먼 정선희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자살한 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느낌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느낌은 자기 자신은 깃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깃발이 이 표대에 걸려 있으면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깃발에 있는 이 헝겊이 표대를 떠나게 되면은 쓸모없는 천 조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헝겊이라면 깃발 대신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펄럭이게 해주시고 또 내가 펄럭일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어지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상징이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멋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깃발이 헝겊이 깃발에 붙어 있을 때에는 상징이 되지만 깃발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헝겊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징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영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도 펄럭이는 그러한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윗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적인 필요에만 민감하고 영적인 필요에는 얼마나 반응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없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옛 자아를 부인하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의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징이 될 수 있고 아름답게 펄럭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고파서 음식과 갈증나서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뒤집혀진 양을 일으켜 세우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자아, 죄지은 거짓 자아의 모습을 싫어하고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